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 오늘은 잠시 6기를 나가던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오늘 창세기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계획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 중에 몇몇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복되게 되어질 것이고, 또 몇몇은 깨닫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깨닫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비밀함 가운데 있는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로 나와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 제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룻기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룻이 어떻게 이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룻은 정말 그냥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잘데기가 없는 참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부가 되어진, 남편이 없는 과부로서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불쌍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경의 한 책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룻을 우러러보고 참 룻이 잘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룻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였을까라고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룻의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 룻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그 계획에 자신의 삶을 다 걸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젊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자기한테 청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청혼을 하고,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내어던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룻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룻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의 결말을 보면 결국 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서 누가 되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의. 제가 대수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고조 아닌데요, 증조인데요, 이렇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한 그 정도 되십니다. 고조 할머니 아니면 증조 할머니, 그 정도 되세요.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 있죠. 룻에게 일어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일단은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에 단 한 명 난다 긴다 하는 대부분은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있거든요. 대부분 왕이고, 물론 왕 중에 선한 왕이 아닌 왕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 여자로서 4명 있습니다. 누구누가 있죠? 4명. 다말 있죠? 라합, 룻, 마리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손꼽히는 4명의 여인 중에 룻이 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룻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셨던 것이죠. 정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룻을 보면서 제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에게, 룻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을 던진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잠깐 교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질문이 하나 이제 생겨나신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연스럽게 어쩌면 떠오르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분명했었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룻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룻은 그런데 룻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커다란 우주적인 계획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행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수준으로 일어나가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스페시픽한 그 계획이 어떠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아무리 어느 곳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도대체 나를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야 라고 찾아본다고 할지언정 절대로 그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종속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그 스페시픽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계획이 정말 룻을 향한 하나님의 스페시픽한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다윗 왕을 나게 하시고 그 다윗 왕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속해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을 잡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디에서 살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모든 구체적인 계획,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계신 계획은 사실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모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도대체 왜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야? 그게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헤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겨놓기를 원하셔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직장을 잡고 누구랑 결혼하고 무엇을 살고 뭘 먹고 마셔야 될지가 분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스페시픽한 그 계획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기만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서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간구하고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계획하고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잘 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안 치셔도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 왜 이래? 안식일인데 왜 이러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이 깨진 후로부터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주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러면 오늘 창세기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을 아시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시죠? 오늘 말씀은 소돔으로 가는 두 천사와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예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18장 내용이, 첫째 1절부터의 내용이 다 읽으실 건 없고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애를 이제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내년에 네가 애를 낳을 거야.
99세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지만 내년에 너희들이 애를 네 몸으로 갖게 될 거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이제 18장 그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에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6장 말씀이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요. 이상해요. 얘기를 해주고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왜 소돔으로 가시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소돔은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할 게 없는데 근데 왜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가지 하는 그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알아채시고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좀 자세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밝히 얘기하시고 비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불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밀을 갖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 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8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 약속을 나한테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이름을 창백케 해주시고 내가 복이 그냥 넘치도록, 그래서 넘치고 넘쳐서 이제는 더 이상 쓸데가 없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누가 나를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바로 그냥 저주를 해가지고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한 개인 잘 살자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예.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세울 텐데 내가 세운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첫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중요하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대화가 수태고지를 받는 것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끼어 있는 줄 아세요? 모르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나라를 이루려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세울 텐데 근데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하고는 절대 같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는 나의 나라가 절대로 되어줄 수 없다. 그 나라는 고치고 바꾸고 좀 변화시켜서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멸망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라를 세우시려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치고 바꾸고 조금 개선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유황불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멸망시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2절. 여기 이 얘기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 보면 이 땅에 어떻게 나라들이 세워졌는지 도시들과 그 나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이야기죠.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서 끊어졌어요. 가인은. 그 때문에 이 가인은 늘 불안했습니다. 두려웠고 그의 마음은 불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을 쌓았고 그 자식들은 이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절에 야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처음 직업이 생겼어요. 가축을 치는 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분업을 하면서 협동해서 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처음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음악과 온갖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죠.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다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가 점점 커져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 세상에 전부 다 퍼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고 불행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온 지구상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이고 한국이고 프랑스, 영국 이 모든 나라가 전부 다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나라, 내가 주인 되는 나라,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겉으로 풍요롭게 보이고 아름다운 나라는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고치고 개선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다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십니다.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남겨두셨는데 그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지어진 세상이 되겠구나.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가인과 쌓았던 똑같은 성, 가인보다 더 악한 성,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발현돼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들의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이게 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로 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나라는 절대 아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 절대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보기에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롯 아시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싸움이 났는데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이냐 그랬더니 롯이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은 많은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보기에도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죄가 간영했고 그 속은 풍요롭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속은 썩어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사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세계가 다 속하였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께 다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나에게 다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정말로 내가 왕인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운데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 전체가 제사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하신 것이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국민, 주권, 영토. 모르시면 초등학교 다시 한번 가셔서 사회 교과서를 한번 뒤적뒤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가나안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영토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국민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권은 뭐였습니까? 민주주의였습니까? 아니요, 민주주의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율법을 법으로 삼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두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에다가 하나님께서 시은좌라고 하는 언약궤 위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셨어요. 그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탁 하고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환호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백두더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해온 백성이에요. 자기가 우리 나라 만들자 해서 나온 백성이 아니라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 꺼내셔서 하나님께서 구해오셨죠. 땅도 이스라엘 호미 들고 삽 들고 전쟁하는데 전쟁이 되겠어요? 싸움도 그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했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구성해가지고 콩그레스를 구성해가지고 자 입법시켜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법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주권, 영토 그리고 백성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조금도 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이 너무 슬픈 거예요.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너무 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삼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두시면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포는 이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고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는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는 왜 왕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슬픈 것은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로 가면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무엘, 네가 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왕을 좀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게 처음 세워진 왕이 사울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이 쓴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리고 그 뽑아진 왕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넘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왕이 다 되어졌을 때 그 왕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야 이러면서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는지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돌아오라고. 이거 아니다. 내가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이거 아니다. 그게 다 선지서예요. 선지서가 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나라는 내 나라인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 나라에서 먹고 살고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1장 9절. 선지서 중에 한 사람이죠. 호세아서 1장 9절. 호세아서 1장 9절. 이 고멜을 난 자식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아프고 안타까운 그 이름들을 하나씩 떡떡 붙여주는데, 세 번째 태어난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라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느냐,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전부 다 선지서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나라들이 없는데
이렇게 선지자들 여러 명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똑같은 심판을 그 자기가 백성이라고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을 데려다가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람들도 다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랑 똑같죠? 엘리멜렉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룻기는 사실 그 얘기입니다. 엘리멜렉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으라고 했는데 안 있고 떠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계획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인생도 망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서 결국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계획 그럼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찾아봅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고 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살 것을 구하며 달려갈 때,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살 것을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땅에 존재합니까?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지금도 건재하고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엘리멜렉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룻을 세우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지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누구죠? 그가 여기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사 어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어디예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제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께로 들어온 사람들, 교회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교회입니다. 여전히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룻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근데 그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그 계획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세울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너의 나라를 세우고 너의 나라 세우고 마음껏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여러분 속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과 계획은 발견할 수 없고 발견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한 나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셔서 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던지는 자들에게 더욱더 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 모세에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 엘리멜렉과 같이 이스라엘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룻과 같이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부름 받으신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 모든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